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 다 믿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7문은요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7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 제7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영원한 계획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즉 다시 말해 작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뭐 하신 것일까요? 결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미 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예정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좀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작정 예정은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은 수시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계획은요 항상 뭐예요?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아침에 세웠던 계획도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예?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저녁에 바뀌면 좋은데 1시간 뒤에도 바뀔 수 있고 1분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의 처음이요 시작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경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수시로 일이 바뀌는데, 수시로 계획이 바뀌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하죠. 완전히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불완전한 사람이 주관하고 세우고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운행해 가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은요,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한적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까요?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지면 어느 나라의 위기가 터져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미쳐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터지는 것을 보면요, 세계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망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는데도 이 경제 위기를 왜 못 막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과 또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요,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불쑥 튀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무엇 속에 있다? 예정과 작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불행한 재난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맞죠? 실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는 우연히 생긴 거죠. 중국 우한에서 우연히 생긴 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염병이나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개미로 인해서 필리핀, 대만, 중국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이해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예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 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룬 게 많아요?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예?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십니까? 불완하십니까? 완전하시죠. 그러면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어때요? 완전하시죠. 그러므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례를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사건,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두 글자인데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두 글자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17살쯤에 되었을 때에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요셉을 향하신 꿈의 일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일부를 무엇을 통해 보여줍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의 꿈으로 인해서 험한 세월을 살아냅니다.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 선명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 작정, 그 세우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때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뭐가 돼요? 현실이 되죠. 현실이 되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꿈을 이루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간의 이 종살이를 거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까지 모든 계획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국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체 다 내려와서 70명이 나중에 역사에 흐른 시간 이후에 200만 명이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이 모든 계획들이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이 그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이루어져 가게 된 거예요. 즉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이 뭐한 것이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고통스럽게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작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2월절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의 예표와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다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식사 이후에는 잡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의 오심, 그들을 구원하실 이 사건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까?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 말하는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그 승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미리 창세기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 계획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예정되었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그 예정을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모든 것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한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한다?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죄와 타락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 좀 해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정하셨습니까? 그 질문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천사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질문 붙이시면. 이단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이 말도 맞는 거잖아요. 천사의 타락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 이런 맞습니까?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없으세요?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또 다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좀 집중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죄에 빠지도록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타락하도록 만드신 겁니까? 죄를 짓도록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꾀를 낸 거예요? 사람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절대 빛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 분이 죄를 만들어냅니까? 그런 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방조하실까요? 부추기실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악도 죄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사랑과 천사의 타락을 부추기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맞다?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창시자는 누구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천사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이 천사장을 루시퍼가 죄를 지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었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었죠? 바로요, 여기에 열쇠가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특별히 천사와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을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도록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으셨지만 죄를 짓도록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죄를 뭐한 것일까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아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는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제한이 없는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과 성향을 따라서 자유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백경민이 목사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도둑질 해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거짓말 해야지. 누구 때려줘야지. 이런 선택을.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타락한 본성 속에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제약된 본성에서 벗어난 선한 의지로서 선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무제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타락한 자유의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요? 좋은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불금에 뭐 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진짜 불금을 보내더라고, 교회에서요.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술과 세상의 수많은 제약들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약된 본속을 통해서 제약된 선택을 하고 제약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일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앞에 다 설 때에 핑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몰라서 안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뭐가 돼요? 새롭게 변화가 되죠. 새롭게 변화가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구원받으면 변하나요? 여러분이 안 변하셔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변하나요, 사람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 행동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예수 만났구나,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라고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돼요. 본성이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짓고 싶었던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변하여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찔림이 생깁니다. 조금 더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일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낮에 말씀 준비 안 하고 열심히 논 거예요. 열심히 놀고 이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이 전해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정말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가지고 막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어진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찔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향한 마음에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향해서 마음에 막 갈망이 생겨요. 우리 본성이 변화되면, 우리 자유의지가 변화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정말 찬송 드리고 싶어지고, 감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욕구는요, 자연스럽게 죄악의 욕구에서 선한 욕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면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선한 일들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욕구를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또 우리가 또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선을 행하더라도 또 악을 행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요. 악을 행할지라도 선을 행할지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뭐 해야 됩니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에게는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징계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정말 무서워요.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예정 관련된 우리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회복된 자유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그리하여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말하고 있듯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정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셨어요? 아니면 행복하셨어요? 무거워야 되는데? 일단 무거울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예정은요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정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우리 교회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과 나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나의 가정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위로예요. 근데 왜 이게 위로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결론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이 뭘까요? 이 계획의 결론은요, 종착점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상세전에 예정되어져서 구원받은 우리의 종착점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희미하게 보이고 의심이 되지만,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의 회복으로, 구원이라는 종착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성될 겁니다.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나중은 무엇일까요?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옆에 분 보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앞날은 해피 엔딩입니다. 주여.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앞날은 해피 엔딩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의 앞날은 해피 엔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계획을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나중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 각 인생에게 해피 엔딩으로 선물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도 소망 중에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